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때가 충만하면 이제 우리의 이 은혜의 복음도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제 은혜 복음도 곧 닫힐 것이고 지금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그런 것도 끝나고 잠시 후면 환난 때가 오면요, 믿음 플러스 행위 두 가지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기점, 마지막 기점, 이 라오디케아인의 마지막 교회 시대에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 오르듯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낚아채 버릴 거예요. 그러면 불쌍하게 그 성경을 안 믿다가 이 자리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을 안 믿죠? 그런 사람은. 이런 소리 하면은 미쳤다 그러겠죠. 미치지 않았어요. 저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착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완벽하신 분이고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일반 제도권 같이 막 거룩하지 성스러운지 이런 거 안 해요. 저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러는 거고, 같이 배우고 주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일 뿐이에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모래 위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나 있고, 이번에는 이제 어디에서 나온 짐승입니까?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짐승이 나오는데 일단은 오늘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을 또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아멘. 이것은 666패가 나오는 13장이죠. 적그리스도 666패가 나오는 13장. 아주 무서운 그런 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상 로봇 목사가 밀려온다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상 목자는 스카랴시아에 나와요. 우상 로봇 목사가 밀려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 여러분은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일어날 상황인데요. 그때 대환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짓 선지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하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 우상하게 절을 하도록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어때요? 죽이거나 또 666패를 받지 않으면 목매어 죽이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때가 되면 뭐 내일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늘에 휴거되는 날 순간부터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시대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과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이 설교 말씀을 오늘 잘 여러분의 투영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요즘에는요, 사람 로봇을 사고 팝니다. 지금 대형 마트에서 인형이 아니고 로봇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시점에서 주님을 섬겨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요, 유황불과 소금불로 내리쳐가지고요, 멸망케 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극도로 문란한 동성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와 롯과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지금 이 시대에 더 만연하고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 스스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성적으로 질서가 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눈만 잠시 보다면 핸드폰에 또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로 인하여 엄청난 그러한 동영상물들이 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구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 가서도 술 먹고 보면 뭔 이야기 합니까? 예전에 1차, 2차, 3차 가면요, 요염집에 술집 가는 거예요. 저도 잠시 비즈니스를 해봤고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봐도 말세다. 여러분 스스로 느낄 정도로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봅니까? 그리스도인.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표적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이번에 코로나 전염병 심하게 한번 약 700만 명 이상이 죽었죠. 3억 명 이상이 이렇게 확진한 게, 물론 공식적으로 나온 거에 그렇고 더 많이 그러한 전염병으로 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요.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사람 마음속에 심어놨어요.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도덕적 타락입니다. 지금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죄야 그러면 니나 잘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이 이방인들의, 우리들의 모든 죄악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나갔어요. 전부 필라델피아에는 이렇게 복음이 막 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구령하기도 어려운 때예요. 아이들의 생각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아이들이 아닙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니엘에 나오는 지식이 증가하듯이 요즘 아이들이 아니에요. 복음을 예전엔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순수해서 잘 받아들였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냥 욕하고 지나갑니다. 복음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러한 표적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중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난 이후에 이 땅은 바로 대환란의 시대로 7년 환란 기간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성경에는요, 요한계시록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세 짐승이 아니고 두 짐승이 나오죠.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 두 짐승을 여러분은 오늘 잘 기억하고 이 두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추적해야 돼요. 대환란 때는 이 두 짐승이 경배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행상을 마련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요구할 것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보이면서 미혹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 모두 다 그를 향해 경배를 드릴 때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을 깨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게으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많은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오면 미혹하게 되면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 있습니까? 잘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지금 마지막 때 직전 오늘 불러주실지 우리가 내일 불러주실지는 알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첫째, 우상 로봇 목사가 밀려온다. 때를 알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은 때를 알고 주님이 오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려우면 죄악들이 더 풍성하게 무성하게 이루어지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오늘 오실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내일 오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악하네 이런 생각. 여러분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고 동성애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신천지가 나는 신천지요. 그리고 이렇게 나한테 전도지를 넣어가지고 보낸 거. 다 밝혀지는 이 까발려지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입을 벌리고 있는 사탄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13장 11절 그랬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용은 뭡니까? 용은 사탄이에요. 옛뱀이고 마귀고.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사탄이 불법의 신비로 육화돼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더러운 영을 입고 육화돼서 나오는 거에 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렇듯이 그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사탄의 영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뭡니까? 더러운 영이 이제 이 땅에 나서 여러분을 미혹시킬 것이. 한 사람 적그리스도가 모든 경배를 요구할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그 적그리스도의 경배를 하기 위해서 말하는 형상을 만들도록 해서 그 형상에게 경배를 요구합니다. 근데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요. 왜? 대신 여러분은 이 땅에 이미 휴거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컴퓨터가 발달하고 반도체가 발달하고 다 이런 것들, 생명공학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최영재 같이 진리를 알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따 최영재님도 복음 전하러 밖에 나가 보면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깜짝 놀 것입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고 깜짝 놀랄 겁니다. 그들은 왜 이 대활 안에 들어가서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은 지금 거짓 행상에 경배할 직전에 와 있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이 되지 아니하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저도 어제도 춥지만 걸어서 와서 모래내시아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젊은 학생 구령을 했는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알기 때문에 추우나 더우나 우리 송영제 그러더라고요. 춥다고 지옥 안 가고 춥다고 죽지 않고 덥다고 지옥 안 가고 덥다고 여기서 가는 거냐, 죽지 않느냐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에 가서 적그리스도 형상에게 경배를 유기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진리가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 복음을 전해도, 은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비참하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라북도를 순회설교를 하면서 군산, 고창, 임실, 부안, 순창, 남원, 무주, 진안 이런 데는 평균 1년에 한 그 지역에 4번 정도는 가요, 우리가. 3번에서 4번.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적그리스도 안에서는 행상한테 이따가 경배하려고 하는 거야. 고통 속에 살라고. 근데요, 얼마나 예비가 잘 돼 있냐? 우리 복음을 전해 듣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반도체가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요, 여러분 뇌 속에 이식만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기존의 AI 데이터베이스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제 곧 로봇 목사가 강대상을 점령하는 거죠. 왜냐하면 올해 일론 머스크의 목표가 뭐냐 하면 이 칩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의 경영자지 않습니까?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라고 있는데, 뇌와 컴퓨터를, 사람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 그것이 바로 뉴럴링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칩을 이식한 순간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챗 GPT에 대해서 3년 전에 설교를 했지만, 그때는 AI 정도가 그냥 이렇게 어떤 정보를 좀 빠르게 정리해서 주는 수준이라면 지금은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머릿속에 침입해서 무선으로 연결되는 순간 한꺼번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는 것이. 근데 올해 목표가 이것을 연결하는 뉴럴링크 기술로 이 컴퓨터 칩과
사람의 뇌와 연결한다는 거죠. 이게 일론 머스크의 올해 목표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뉴스에 나오니까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돼가는 상황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라 이거예요. 근데 뉴럴링크에 9,600억 투자가 들어왔어요. 자본이 없어야 그 일도 안 할 건데 사람이 돈만 있으면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9,600억 원이란 이걸 재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는 올 2월이지만 올 한 하반기 정도 되면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뉴럴링크 기술로 해서 인간과 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되면요, 목사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지능보다 IQ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150에서 230 좋게 봐주잖아요. 500까지 봐줘도 괜찮아요. 그걸 능가해버립니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컴퓨터 AI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난 기억도 여러 명이 한 그러한 지식과 정보보다도 더 쉽게 빠르게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때가 됐어요. 왜 이런 때가 왔습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24절을 보실랍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것에 다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예비되고 그러면요, 하늘에서 이적과 표적도 내리고 다 많은 것으로 미혹을 할 거예요.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여러분도 미혹할 수도 있다. 이게 택함 받은 자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늘로부터 눈도 내리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뭡니까? 인공광우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도 내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을 가장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따라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다 따라가겠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지금 기술의 변천사를 보면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냥 뉴럴링크 기술이 와서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기 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둘째, 우상 로봇 목사가 밀려온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듯이 사탄이 와서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구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오늘 1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요.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이적을 나타내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는 거구나. 그것을 누구나 보통 사람 생각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누구를 믿으라도 여러분 성경 공부 잘못하면 아까 우리 현재 말했듯이 안 갈라 그랬는데 가서 공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거짓 그리스도 맞는데, 거짓 선지자 맞는데 알면서도 가서 여러분 경배드리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혹시 하나님이면 내가 양다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랬어요.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 경배할 행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말도 잘하고 그럴듯한 사람 모양을 그대로 한 그러한 로봇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가다가는 큰 낭패를 당해버리겠죠. 근데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해요. 첫째, 어떤 죄가 나타나면 죄에 대해서 양심의 박동을 느끼느냐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죄를 지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더러운 일을 하잖아요.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생각이 있는 것이. 마귀는 무조건 더러운 영이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것을 좋아하죠. 더러운 생각을 좋아하고 더러운 생각에 그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더러운 일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한 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다가올 일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명을 받아야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은사주의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큰 오산 중에 오산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적그리스도는 뭐야? 짐승이죠. 여러분은 뭡니까? 짐승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유명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우상이 유명하죠. 아이돌 그룹.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막 눈물을 흘리고 발을 구르고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볼까? 다 미혹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K-팝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에 젊은 사람들의 눈을 다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짜 목사들이 이제 출연하는데 인간 가짜 목사는 그런 대로 뭐 어떻게 좀 여러분이 봐주고 있었지만 잠시 후에 나타날 우상 로봇 목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관장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자유로움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겠죠. 스가랴 1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비돼 예견돼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11장 17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여러분 다 버려버려요. 양떼를 버려둔, 일단 성경에서는 양떼 그러면 이스라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순결한 처녀지 여러분 양이 아니에요. 이제 영적으로 적용받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양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손에 이말이니 그의 팔은 바짝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계 이스라엘 혼혈계가 시리아계로 적그리스도로 출현할 것이라고 예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약 흑인일 것이다.
섞여진 유대인과 이렇게 혼합해서 낳은 그러한 자일 것이다.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표를 부르고 우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곧 생체 칩이 이식된 목자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나같이 서툴지도 않을 것이고 정확하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정확히 짚어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은요, 분별을 해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가 설교하는 것인지, 누가 이게 가짜 목사인지 분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은 분별을 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온 여러분이 마귀한테 나온 자녀들이지, 여러분은 이제 분별을 해야죠. 여러분 거듭난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에서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고 신분 상승이 바로 이루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짜 목사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설교라도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분입니다. 이따가 저희들도 어떤 감목이 있습니까? 이 로봇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치밀하게 정확하게 하는데 이 설교가 맞는 걸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뿅 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가짜 로봇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착각하는 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특히 요즘 유튜브가 발달됐기 때문에 아무 설교나 들으면요 큰일 납니다. 아무 설교도 설교 너무 잘해 선택했다가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한 껍데기를 열어보면 더러운 영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설교를 잘하다가 몇 개월 듣다 보면은 인성이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받아가지고 설교한 목자라고는 도저히 느끼지 못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많이 볼 것이에요. 지금 그런 것도 분별을 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경침례교회를 모방한 교회가 많죠. 또 성경침례교회 김재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나간 자들이 많죠. 그렇듯이 유튜브를 여러분 분별해서 보시고, 지금 유튜브는요 우리 지역교회가 16개가 있습니다. 아직 똑같은 말에도 배교자의 설교를 듣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배교의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바르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다 같은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글씨체 활자체가 아니라 이거예요. 잘 이렇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다 간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는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상 로봇 목사가 밀려온다. 13장 15절로 그랬죠. 또 그가 짐승의 행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다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은요, 실제로 지금 인간 피부와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것을 무서운 것이요, 로봇에다가 입히는 기술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도쿄대에서 이렇게 개발한 이 사람 피부보다 더 뛰어난 것은 상처를 입으면 바로 회복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로봇에다가 입혀버리는 것이에요, 지금. 그 지금 로봇이 그냥 로봇이 아니죠. 초정밀화되어 있고 초세밀화되어 있어요. 그 사람 모양과 여러분이 외향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성경객 들고 일로 딱 들어올 거예요. 강대상 앞에 들어와서 사람의 피부보다 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언변도 전 세계에 방대한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요구를 해요. 경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널리 정연하게 설교를 하는 그 사람한테, 그 로봇한테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속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반도체치 사람의 살과 우리 사람의 뼈는 나이가 들면 부지러지기도 하고 골절상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봇은 바꿔버리면 됐죠.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봤을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면 목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목만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식을 해버리죠. 여러분 몸과 머리가 이제 합체가 돼요. 다른 사람하고. 말 안 들으면 목을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목을 갖다 얹는 거죠. 이렇게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더 어렵죠. 진리 찾기는 더 어렵죠. 나는 최원열 핸드님 참 감사드리는 게 하나님께 보내주시지 않으면 못 따요. 못 와. 어떻게 진리는 항시 소수가 추구하고요.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다 극복해 놨거든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안 됩니다. 이 소수가 전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옥 가는 혼들을 상대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숫자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수가 된다고 저기 오면 나 이성환 목사님이 써준 것이 있어요. 숫자 갖고 하나님은 숫자 많으면 관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도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셨고 전주석이 침례교회 여러분을 택하신 것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있고 갈급함이 있고 전북 지역에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당연히 따르는 건데 이것을 무시하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이 전북 지역의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아무 설교나 듣고 정신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지옥 가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 가짜예요. 가짜. 그들은 로봇이에요. 자기 생각은 없고요. 떠버리들만요. 떠버리. 흉내만 내는 앵무새들이. 정말 우리는 병원대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구령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유행제가 불과 한 14일 보름 됐네요. 엄청 변화됐죠. 어떻게 일주일 만에 저런 간증이 나오고 이번에 와서는 또 직원들을 보고 없음 놈
야, 누구 성경책에 없음. 형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진리구나 이렇게 외쳤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는 마음속으로 그랬겠죠. 내가 바로 진리의 교회에 바로 입성했구나. 이거 아무나 입성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유행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또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그간에 우리 형제도 다른 교회 여러 군데 아마 참여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짧은 순간에 이렇게 진리로 인도되는 것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오늘 나가 우상 목자가 나타서 설교를 한다니까 여러분 내보고 너무 나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목사들은요 이제 물러납니다. 요 강대상에 앉고요 우상 로봇 목사가 와서 여기 설교를 하게 되면, 기존 목사는 이 헌금함 돌리고 돈만 챙겨가는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추고되어버리거든요. 잽싸게. 이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우상 로봇 목사 앞에서 설교 듣다가 이제 경배 안 하면 다 목배임을 당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거 가지 않아요. 이제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얼마나 여러분의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적 안목을 넓혀야 돼요. 이 때를, 시기와 때를 알아야 돼요. 많은 표적들이 지금 있어. 다행히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표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렵고 무서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많은 저 뒤에 우리 교회 일정 창세기에서부터 영혼세계까지 그냥 저거 딱 프랑카드를 해놨지 않습니까? 저것만 딸딸딸 외워도 여러분은 앞으로 일어날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상이 더럽고 또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고 반도체가 발달하거나 말거나 우리의 갈 길은 오늘도 음성을 길을 열어놓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니라. 그럼 끝이에요. 영원한 행복으로 여러분은 말 그대로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해요. 조연기같이 행복으로 초대해요. 그런데 그 들어보면 성경 구절 하나도 없는 그런 행복으로 초대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러주시면 영원한 초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고 서로 간에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말 할 거예요. 기도합시다.